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경이 제시하는 복음적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이지요. 성경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으로의 삶을 요구하지 않아요. 오직 의인은 구원받았으면, 죄와 사망에서 자유했으면, 천국 백성이 되었으면 너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으로의 삶을 살아야 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켜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왜 부활축제를 해야 하고, 우리는 그 거룩한 부담을 안고 전도자가 되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왜 선교사를 파송하고 단기 선교사로 다녀오며 또 선교사님들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까? 답은 딱 하나입니다. 천국과 지옥. 천국과 지옥은 단순한 종교적 교리가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끝난다고 하는 인생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죽으면 끝난다고 하는 인생들이 죽으신 예수님을 무덤에 가두고 우리가 이겼다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셨습니다. 그 무덤을 열고 새로운 시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만이 아니라 우리 또한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언하는 바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하여 누군가는 천국에, 누군가는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사람의 일생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야 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은 어디서 어디까지일까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래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사는 동안만 잘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것일까? 어때요? 외국에 나가보면 나이 계산법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태어난 연도는 같은데 언제나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한 살 더 많습니다. 지난 정부가 이것을 좀 정리하기 위해서 좀 바로잡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헷갈리는 것을 보면 그냥 살아도 좋지 않았겠나 싶은 생각도 들긴 합니다. 왜 나이 계산법이 다를까요? 왜 태어나면 한국 사람이 한 살 더 먼저 먹을까요? 아세요? 외국 사람들은 어미 뱃속에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 한 사람의 일생을 계산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미 뱃속에 잉태되는 순간부터 한 사람의 일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뱃속에 10달, 그리고 이 땅에 7, 80, 그리고 천국이 있다면, 지옥이 있다면 끝이 아니라 영혼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뱃속의 10달이 다르고 이 땅의 7, 80이 다르고 영원히 다른 게 아닙니다. 모두가 한 사람의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일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순간은 언제이겠습니까? 이렇게 정리합니다. 어미 뱃속에서의 10달은 이 땅의 7, 80을 준비하는 기간, 이 땅의 7, 80은 영원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태어났냐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고, 어떻게 사느냐보다 어떻게 죽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한 것은 단순히 마지막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마지막 과정을 통하여 새로운 시작, 천국과 지옥이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부자로 살다가 죽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다 죽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고, 자식들 많이 낳고 자식들 틈바구니에서 살다가 죽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고 딱 하나 기준입니다. 그가 어떤 모습으로 마지막을 맞이했든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것이 우리가 바로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입니다.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하여 놀랍게도 예수님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증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 부자가 살다가 지옥에 갔다는 것이요, 한 사람 나사로, 그가 거지로 살다가 천국에 갔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나사로가 어떻게 천국에 갔지?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부자는 왜 지옥에 갔지?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나사로의 축복은 어디에 있지? 부자의 안타까움은 어디에 있지? 이러한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셨으면 좋겠습니까? 지옥 간 부자의 삶에 대하여 19절 말씀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한 부자가 있는데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 말입니다. 자색 옷을 입었다는 것을 보면서 주경학자들은 그는 왕족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고운 베옷, 실크 옷을 입고 일할 필요도 없이 시간이 남아돌아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며 살다가 지옥에 갔다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거지 나사로의 삶은 어떠합니까? 그 삶에 대하여 20절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로라 이름만 안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사는 게 아니에요. 버려진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 일이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았다. 처량한 삶이죠. 남의 집 대문에서 버려진 음식으로 허기진 배를 채워야 한다. 같이 배가 불러도 남의 것을 얻어먹고 배가 부른 거하고 내 것, 내 손으로 먹고 배부른 거하고는 다릅니다. 얻어먹는 것은 아무리 먹어도 배가 고픕니다.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저는 부모 없이 성장했어요. 어릴 적
어디 가서 먹지, 어디 가서 자지 아파봤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배를 불렸지만 진정한 만족은 없죠. 나사로는 배고픔, 질병, 가족들에게 버려진 채 개하고나 놀아야 하는 처절한 외로움 가운데서 살았죠. 저들이 죽었대요. 마지막이 있죠. 저들의 죽음을 22절에서 이렇게 소개해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었다. 거지는 그냥 죽었대요. 부자는 장사 지냈대요. 결국은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었네요.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마지막이 있죠. 죽음은 참 공평해요. 가난한 사람은 죽고 부자는 오래오래 죽지 않고 산다면 억울하겠죠. 건강한 사람은 오래오래 살고 병든 사람은 일찍 죽는다면 그것도 안타까움이 있겠죠. 근데 세상은 몰라요.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우리 교인들 보면 오래오래 섬기면서 본 게 뭔 줄 알아요? 저 사람이 살겠나 싶은데 아직도 살아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는 저 집사님은 돌덩어리 또 소화시킬 것 같아요. 하는데 목사님 안녕히 계세요 인사도 없이 호련히 삶을 마무리한 경우가 있어요. 참 모르겠어요. 은혜죠. 우리 아내가 참 많이 아팠거든요. 때로는 한때 많이 아플 때는 제가 죽었나 이렇게 흔들어 본 적이 있어요. 저는 트라우마가 있어요. 아내가 화장실 딱 가는 걸 딱 느끼면 그때부터 잠이 깨요. 저 여자가 화장실에 갔다가 올 힘이 있을까? 아니면 내가 중간에 데리러 가야 할까? 그 과정을 거쳤어요. 그래 하루는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보, 당신 너무너무 아픈데 죽고 싶었던 적 없어?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그래요. 날마다 죽다 살아나는데 뭘 따로 죽고 싶어. 하루하루의 삶이 은혜였다 했죠. 저들의 죽음을 성경은 대조적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나사로는 그냥 죽었대요. 장사 지냈다는 말이 없어요. 버려졌대요. 오늘날로 말하면 나사로의 죽음은 버려진 채, 어쩌면 저 이름 없는 공동묘지에 묻힌 것이라 할 수 있죠. 상대적으로 부자의 죽음은 장사 지낸 바 되었대요. 난리였을 거예요. 방송에서는 아무개가 죽었다, 아무개 재벌이 왕족이 죽었다. 조문 행렬은 이어졌을 것이고 시중의 국가꽃은 어쩌면 품절되었을겠죠. 그의 죽음들 보면서 느낌이 어떤 느낌이 와요? 어쩌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는 죽음이 하나의 탈출구였는지도 모르겠어요. 가난에서, 질병에서, 외로움에서. 어쩌면 나사로의 죽음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을지 몰라요. 잘 죽었어, 죽는 게 나아, 이렇게. 부자의 죽음을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 저거 아까워서 다 놓고 어떻게 죽었을까? 저 돈 누가 쓸까? 그죠? 문제는 그 부자가 죽어 지옥에 갔다는 것이고 나사로는 천국에 갔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성경을 보면서 좀 더 논리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나사로가 천국에 갔다면
그가 천국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분명한 것은 있어요. 천국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강조하고 있는 바가 착해서 고난을 당했기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지 않았다면, 복음을 깨달아 알지 못했다면 그 누구도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나사로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이거든요. 복음을 알았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성경은 그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2절이죠.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고 말을 해요. 여기서 우리는 의문을 가져요. 천국에는 노아도 있고 모세도 있고 에녹도 있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왜 아브라함 품에 안겼음을 강조하고 있는 바일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천국에 갔는데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음을 강조하시면서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느냐면 나사로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가난했지만 처절한 외로움 속에 살았지만 병든 중에 살았지만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처절한 상황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놓지 않았다. 도대체 나사로는 어떻게 그 처절한 삶의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을 지켜냈을까? 나사로의 이름에 담긴 축복에서 그것을 알 수 있어요. 나사로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도우심이에요. 가난했지만, 병들었지만, 처절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믿음을 지키는 과정이 쉬웠을까? 그렇게 처절하게 살아가면서 믿어봐도 소용없어, 기도해봐도 소용없어, 이런 소리는 듣지 않았을까? 스스로 그런 생각이 들지는 않았을까? 나사로가 그 모습으로 교회에 가면 누가 박수를 쳤겠어요? 냄새 난다고 밀어냈을 거예요. 나는 이곳저곳에서도 대접을 못 받아. 그럼에도 그가 믿음을 놓아버리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믿었다고 해서 부자가 된 게 아니에요. 믿었다고 해서 삶이 윤택해진 것도 아니에요. 그 울면서 그 처절함 속에서 믿음으로 살고 믿음을 놓지 않고 지켜야 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천국, 그 영원 천국을 믿기 때문이에요. 누가 잘 살았는가는 이 땅에서 결판 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언제 초라해지는 줄 알아요? 내 믿음이 바른 믿음인가? 내가 주님을 제대로 사랑하고 있는가? 이 땅에서 보이는 것으로 증명하려고 할 때 우리는 지쳐버려요. 누가 잘 살았는가는 이 땅이 아니에요. 바로 영원 천국. 나사로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나의 도우심. 하루하루 하나님의 도우심인 거야. 오늘 어디 가서 자지? 구석진 곳에 자면서 그 처절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잘 곳을 주셨구나. 오늘 어떻게 먹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면서도 나는 이렇게 얻어먹어, 이게 아니라 그 부스러기 속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자의 삶의 특징은 뭐죠? 하나님이 아니어도 되는 사람. 오늘날 소망하는 사람들의 삶이 무엇이죠? 나사로가 아니에요. 부자의 삶이죠.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아니어도 여유가 있는 사람, 물질의 여유, 시간의 여유, 건강의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마음껏 살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 이 땅에 7, 80만 계산한다면 그 부자의 삶은 우리의 로망이죠. 근데 그 다음이 있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목회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어 많이 울었어요. 눈에 진물이 나도록 울을 때 주님이 딱 한마디로 저를 만져줬어요. 재명아, 네가 하늘나라 오면 내가 제일 먼저 네 눈물부터 닦아줄게. 그 느낌 하나는 나로 하여금 미련 없이 또 일어나게 했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었던 나사로. 여러분, 누가 행복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기를 부자는 행복했을 거야, 나사로는 불행했을 거야, 이렇게 정리하지 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너무 가난해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가운데 작은 것 먹어도 어느 가서 머리 둘 곳 하나 찾아도 하나님을 느끼며 사는 나사로의 인생과 너무 부자여서 하나님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느낌이 없어도 살 수 있는 부자, 과연 부자가 행복이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지만 가질 것 다 가졌다고 그래서 만족이 있어? 아니요. 높아질 만큼 높아졌다고 해서 그게 만족이야? 그게 해답이 아니에요. 자식 잘 키웠다고 그게 해답이 아니요. 결국은 자식은 자식이고 나는 나요. 우리가 늙어보면 알잖아요. 늙어보면 자식 안에서 삶의 보람을 찾아요? 여러분, 아니죠. 누가 행복일까? 저는 36년 전, 37년 전 교회를 처음 개척했을 때 어쩌면 우리 교회 오는 사람들은 그렇게 나사로만 와. 그러니까 내가 웃으면서 하는 표현이 있잖아. 어쩌면 그렇게 성도가 와도 개척교회 같은 것들만 올까? 구두선, 이강미, 권혁태, 김점순, 나사로 중에 상나사로요. 그들 처음 만났을 때 구두선은 밤새 술 마시고 아침에 소주병 들고 남의 대문 앞에서 문 두드리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나사로들과 씨름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만 붙들고 살자 하고 왔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나사로에서 자유했던 것 같아. 그러면서 걱정이 뭔 줄 알아? 나사로일 때는 주님 안에서 살았는데 물질의 여유, 시간의 여유 때문에 혹시 하나님에게서 멀어질까? 저는 원로 목사로 살아간 지 1년 9개월이 되었네요. 스스로 늘상 다짐하는 게 뭔 줄 알아요? 사역에서 성공하고 신앙에서 무너지면 안 돼 였어요. 어디 가서 설교할 때, 선교사들 만날 때 저들이 은혜 받는 모습에 취하지 말자. 나는 나다. 나는 나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은 사역이고 나를 섬기는 것은 신앙이에요. 그래서 나부터 섬기자. 나부터. 나를 섬기는 것이 옷 잘 입고 많은 거 먹여주고 뭐 보약 먹고 이것이 섬기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신앙은 영혼을 계산하면서 섬기는 거 아닐까? 나사로는 천국에 갔는데 믿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믿음을 지켰고, 그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주님 품에 안겨 위로를 받았다. 그러면 나사로가 천국에 갈 이유가 있었다면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도 있어야 될 거 아닐까? 부자는 왜 지옥 갔을까? 부자로 살아서? 부자여서? 아니요. 나사로가 가난해서 천국에 간 것이 아닌 것처럼 부자도 부자여서 지옥에 간 것이 아님을 알아야 돼요. 성경은 이 부자를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어쩌면 느낌상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보면 괜찮은 사람이에요. 왜요? 자기 집 대문에서 날마다 거지가 그 음식 나오기 기다리면서 사는데 아침에 출퇴근하면서 그걸 도와줄 수 있는 여유도 괜찮은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어때요? 거지를 우리가 도울 수는 있지만 데리고 와서 우리 같이 살자, 이건 누구라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 부자가 지옥에 갔다?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그 부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을까? 다니지 않는 사람이었을까?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알죠?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버지여, 아브라함을 알아보고 아브라함을 부르는 것을 보면 교회 다녔던 사람이야. 성경 공부 다 했어요. 어쩌면 중간중간 헌금도 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했다. 교회는 다녔지만 그의 삶의 보람은 교회밖에 있었어요. 삶의 재미도 교회밖에 있었어요. 복음 밖에, 복음 외에 세상에 온통 삶의 이유를 찾았죠. 그런데 참 신기해요. 이렇게 표현해요. 천국에 간 사람들은 천국에 왜 왔는지를 모른대요. 은혜로 오니까. 근데 지옥에 온 사람은 지옥 간 이유를 분명하게 안대요. 부자도 그랬어요. 자기가 지옥 간 이유를 알았어요. 어떻게 알죠? 지옥에 간 부자의 간절한 청원을 27절 28절에서 볼까요? 지옥에 와서 보니까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 고통 중에도 무슨 생각이 나냐면 저 세상에 살고 있는 자기 형제 5이 생각나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래요. 지옥이 찜질방 수준만 되면은 형제들 불러서 같이 있자고 할 거예요. 근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곳에 오면 안 돼. 이곳에 오면 안 돼. 나사로를 좀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안 돼. 갈 수 없어. 주님 말씀에 부자가 했던 말이 30절이에요. 이르되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저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회개하리이다. 부자도 알았어요. 천국에 가는 절대 조건이 회개예요. 세례 요한의 증언이나 예수님의 증언 중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외치는 거 보셨죠? 마태복음 4장 17절 보세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부자는 지옥에서 알았어요. 내가 왜 지옥에 왔는지. 교회는 다녔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교인이었지 복음적 그리스도인 신앙인은 아니었던 거예요. 교회를 다녔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부자가 교회는 다녔지만 회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교회는 다녔지만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뉘우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내 잘못을 인정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 예수 앞에서, 복음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보고 예수님이 아니면, 복음이 아니면 내 안에 소망이 없어, 이걸 아는 거예요. 부자는 교회를 다녔지만 복음 앞에 서보질 못했어요.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던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이유가 뭐죠?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는 거거든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 이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 태어나 죄의 열차를 타고 사망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사람이 죄를 지어 죄인이요, 죄인이니까 죄를 지어? 질문이 어려워서 못 알아듣겠지? 뭐요? 담임 목사가 물어보면 대답 잘하고 원로 목사가 물어보면 쌩까기로 한 거예요? 여러분 어때? 죄인이니까 죄를 지어, 죄를 지어, 죄인이요? 죄인이니까 죄를 지어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한 것이 없어요. 우리 손주 기어다닐 때 겨우 걸음만 옮기면서 참 신기한 건 이상한 짓 할 때는 꼭 문 닫고 해요. 누가 알려줬는지. 그 죄를 물 가지고 씻고 뭘 가지고 씻어? 복음 앞에서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죄에서 자유합니다. 죄송하지만 죄 때문에 울어보셨습니까? 사업이 망해서, 건강이 무너져서 울어본 경우 말고, 건강 때문에, 사업 때문에 울기 시작하다가 어느 날 복음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고 울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업이 망한 것이 문제였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런 육적인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가 진짜 문제라는 사실을 알고 울어보셨습니까? 바울 사도는 스스로 표현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였습니다. 이 말은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은 자기였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서서 가는다. 나 자신이 큰 죄인이라고 보는 사람은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 앞에 자기 자신을 비춰본 사람입니다. 주님 앞에 가까이 가보니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은 나야. 나보다 더 큰 죄인은 없어. 그래서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죽었다고 수없이 떼던져도 나는 마땅하옵니다. 내가 지은 죄에 비해, 내가 살았던 허물에 비해 이 정도도 하나님이 봐주신 겁니다. 그 은혜를. 그러면서 그가 했던 고백이 뭐예요? 죄가 더한 곳에는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렇게 말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말은 죄를 지어야 은혜를 받는다는 말이 아니야. 내가 죄인이라고 깨닫는 만큼 비례해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큰 죄인이면 그만큼 더 큰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날마다 은혜가 더 필요한 거예요. 근데 가끔은 우리는 그 죄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해. 내가 왜 이렇게 고난받아야 되냐고, 내가 왜 이렇게 억울해야 되냐고, 내가 왜 이런 말을 들어야 되냐고 자기 의를 내세울 때가 있어.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 앞에서 나보다는 자꾸 누군가와 비교해서 나의 의의를 내세워. 여성분들 한번 물어봅시다. 집에 가면 남편이 죄가 더 많아, 내가 죄가 더 많아? 왜 유구무원이요? 원래 살던 대로 해보지. 내가 여자하고, 나도 여자하고 살거든. 근데 여자들은 은근히 메시아끼가 있어. 자기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야. 여자들은 평생에 잘못된 적이 없어. 그래서 내 말만 잘 들으면 우리 집에 아무 문제 없대. 여자가 잘못한 거 있다면 딱 하나예요. 너 만난 거. 그거 나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물 붓듯이 복을 줘야 돼. 그 복이 오다 어떤 놈한테 걸려. 그래서 우리 집은 누구만 회개하면 돼. 그러다 보니까 불행한 거요.
배우자를 보면서 내가 더 죄인이야, 나는 자격 없어 하면 배우자를 통한 은혜가 와. 근데 우리는 평생에 자격이 있는 자가 되니까 은혜가 없는 거죠. 배우자를 보면서 내가 더 죄인이야 하는 것은 비교가 아니야. 내가 더 큰 주님을 만났고 내가 더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죄인임을 본 거예요. 교회 올 때 언제가 복이야? 내가 죄인이야, 주님 앞에 세운 나를 보고 와야 예배야.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다른 사람의 죄를 봐, 교회 허물을 봐. 어느 날 나를 감춰. 부자가 지옥에 갔고 나사로가 천국에 갔다. 참 신기해요. 보지 않고는 인간은 모르잖아요. 아무리 우리 딸들이 똑똑해도 시집가서 애기 두얼 낳고 조직의 쓴맛을 보기 전에는 엄마 마음 모르잖아.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잖아.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이 감히 창조주 하나님을 판단해? 죽어보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알아. 그 부자의 청원에서 우리가 배우는 건 뭐죠? 앞서 죽음을 맛본 사람들은 그들이 지옥에 있든 천국에 있든 그들의 모든 소원은 저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 진정한 효도는 제사상 차리는 게 아니요, 예수 잘 믿는 거죠. 부자의 청원이 주는 메시지를 우리가 또 한번 품어볼까요? 지옥에 있는 부자는 저 형제 5이 있는 그 세상에서의 저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27절 28절에 보면은 좀 보내달래.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좀 보내주세요. 저 형제들에게 좀 증언하여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 말씀을 듣고 계속된 대화가 29절 30절 31절에 있는데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이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내용이 읽어져요. 나사로를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 죽은 자에게서 살아나는 자가 있으면 그들이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를 알지 않을까요? 이때 예수님 그래요. 갈 수 없어. 그래도 좀 보내주세요. 아니야, 저곳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가도 안 믿어. 예수님이 와도 안 믿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도 믿지 않았어요. 믿음은 선물이에요. 저는 요즘에 생각하면서 참 이 믿음이 선물이라는 게, 내가 믿으면 믿을 수 있는 것만 믿고 믿지 못할 건 못 믿거든. 근데 믿음이 선물이라는 게 참 신기한 건 우리가 보고만 해서 집단 바보가 된 것 같아. 아니, 요나가 고기 뱃속에 3일을 있었다는데 하나도 안 이상해.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는데 이상하지 않아. 그 아이가 하나님이라는데 우리는 자연스러웠죠. 여러분, 교회 밖에서 바라보는 교인들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선물로 보는 거죠. 오늘 이 대화 속에서 우리가 오늘 받는 메시지는 전도의 중요성이에요. 어리석은 부자는 안타깝게도 응답될 수 없는 청원을 하고 있네요. 보내달라고. 아니야, 죽은 자에게서 가도 안 돼. 거기서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어. 바로 우리의 책임이죠. 우리가 모세와 선지자들이죠. 전도는 선택이 아니에요. 부활축제 부담스럽죠? 전도할 자신이 있어요? 없죠. 어쩌면 그렇게 지 혼자 먹기도 힘든 사람들만 모여 있는지. 근데 여러분 아세요? 기도는 해야 된다는 거. 보이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주변에 하나님
나도 좀 전도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용어상에는 문제가 있지만 눈먼가라도 걸릴 줄 알아? 그래서 내가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또 만나게 하셨구나. 나사로는 얻어서 먹어도 이것이 하나님이 주셨구나, 이걸 느끼며 살았다는 거지. 부자는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먹으면서도 하나님을 느끼지 못했고, 그래서 부자는 죽어서야 무엇이 귀한 줄 알았죠. 교회는 다녔지만 하늘 천국에 관심이 없었죠. 그래서 그의 삶을 다시 한번 19절을 읽어보면 말하잖아요.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볏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즐기더라. 그의 기쁨은 교회 밖에 있었고 복음 밖에 있었고 삶의 이유도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쳤겠죠. 근데 우리의 삶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삶의 이유는 빌립보서 3장 20절은 우리의 현주소를 알게 하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 이 말은 땅에 살지만 하늘을 사는 사람들, 땅에 살지만 하늘의 사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는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부자의 삶을 보면서 안타까운 게 뭔지 알아요? 교회는 다녔지만 그의 기쁨이, 그의 보람이 교회 밖에, 세상 밖에 있으니, 교회 밖에 있으니 그는 헌신되지 못한 삶을 산 거예요. 물질의 여유, 시간의 여유, 건강의 여유를 마음껏 세상에서 즐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보이는 거 있죠. 내가 즐기고 내가 밤새 춤을 추고 호화롭게 사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세상이 그를 가지고 노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내게 있는 여유, 물질의 여유, 시간의 여유, 건강의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온통 세상에 빼앗긴 삶을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은 교회 다니면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는데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가난하지만 헌신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이 사랑하는 빛나교회가 헌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마치고 교회 공동체가 살아오면서 성전 건축 후에 처음으로 헌신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빛나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은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돌이켜보면 37년 전에 원곡동 지하 성전, 거기서 모진 훈련을 받고 선부성전, 그 5층에서 쫓겨다니면서 예배드리는 과정, 그리고 이동성전, 그리고 선부성전에 있을 때 땅 사기 맞고 힘들었던 과정까지 섞으면 지금 이 예배당은 5번째 이곳에 와서 둥지를 든 거예요. 이 모습은 그냥 있어진 게 아니에요. 원곡동 성전에서 헌신한 눈물들, 선부정전에서 헌신한 눈물들, 잃어버린 성전 헌신한 눈물들, 이 교회 안에는 건물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의 스토리들이 다 담겨 있어요. 가끔 이 예배당을 건축한 후에 이 과정이 쉽지 않았잖아요. 진짜 89년도에 개척하여 이 성전이 지금 건축된 지 15년이 돼요. 그러니까
뭐 에스컬레이터도 고장이 나고 영상 또 이런 거 하나 하는 게 집이 큰 만큼 이게 돈이 한두 푼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헌신을 해야 되는데, 내가 지난주 예배 드리는 걸 이렇게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렸거든. 나도 설교하고. 그러면서 영상에 보니까 담임 목사가 헌금하라고 광고하지 않고 선임 장로 이강욱 장로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 내가 그러면서 손뼉을 쳤어. 담임 목사 지혜가 참 대단하다. 지가 말하기 곤란하니까 장로 시켜서 이렇게 말하게 하고, 지는 살짝 얹혀서 하는 거 보고 저 여시, 내가 이 정도면 내가 교회 걱정 안 해도 되겠다. 그래서 이제 됐다 싶었어. 근데 가끔 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미안해요, 교회 다 지은 뒤에 와서. 고마운 마음 있어요. 내가 늘 그래요. 감사죠. 근데 언젠가 또 헌신할 기회가 있어져요. 헌신할 기회가 오면 그때 헌신하면 돼요. 바로 그때가 어쩌면 지금이 아닐까? 우리가 교회를 보면서 내가 무엇을 헌신해야지 이렇게 보여야 복이에요. 내가 교회가 왜 이래, 목사님은 왜 저렇게 키가 작아, 이렇게 허물이 보이면 말은 맞는데 복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모든 게 부족해요. 공부도 못했고 약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를 내가 뭘 도와드릴까, 내가 우리 아버지에게 어떻게 효도할까, 이게 복이지. 우리 아버지는 왜 저렇게 하는 것마다 옆집 아저씨만 못할까? 복이 아니에요. 원리예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빼앗아 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쓸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우리가 살아보면 도장 잘못 찍어서 손해도 보고, 투자했다가 손해도 보고, 계획 잘못했다가 몽땅 날리기도 했어요. 저는 그래요. 가끔 헌금할 때, 목사님 이거 하면 하나님이 복 줄까? 하나님한테 사기당해라. 미련 없이. 나중에 보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때 안 드리면 시동생이 갖다 쓴다. 그거 꼼쳐놓으면 병원이 갖다 쓰고. 하나님이 받아야 할 부분이 있어. 그래서 드리는 건 꼭 중요해. 더 중요한 거 있어. 성전 건축이 아니니까 힘에 겹도록 헌금할 필요는 없어. 성전 건축을 하려면 이게 내 집이니까 힘에 겹도록 해야 돼. 근데 성전 건축이 아니야. 리모델링이니까 물질의 여유, 조금의 여유가 있다면 그 여유에 사랑을 담고 헌신을 담아서 우리 모두 마음을 모으는 것이지. 누구 생각할 것 없어. 내 형편에서 최선만 당하면 돼. 교회가 어려워서 하는 게 아니야. 가끔 회의를 하면 이 교회가 어렵지 않은데 뭐 교회가 알아서 하지. 교회가 구제 대상이 아니야. 어려워서만 하는 곳이 아니야. 이곳은 헌신하는 곳이야. 교회가 물질이 넘치면 선교사에게 흘러가고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흘러가. 그래서 바랍기는 참 담임 목사가 여시 같은 게 꼭 이 설교를 나보고 오늘 하라는 거. 아니 어려운 건 지가 해야지. 내가 오래간만에 만나서 얼마나 지금 좋은 이야기 할 게 많은데 내 이야기 내가 해야지 누가 해? 다 헌신했던 성도들, 저는 지금 스토리들을 아니까 내가 다 울어요. 큰 것도 아니에요. 헌신할 기회에 여러분의 스토리를 교회 안에 담아주시면 좋겠다. 천국과 지옥,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을 지켜야 될 이유,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죠. 누가 지옥 가요?
지옥이 없다고 굳게 믿으면 지옥 갑니다. 영원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고, 주여 내게 있는 여유 세상이 쓰지 못하도록 나를 받으시옵소서. 헌신된 삶을 사는 것 축복이 아닐까? 지나고 보면 주님 앞에 드려진 시간, 드려진 것들이 얼마나 귀하고 복인지, 물과 피를 나를 위해 다 쏟으신 주님께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헌신된 삶이 귀한 거 아닐까? 내가 믿는 주님은 좋은 것은 작은 것도 크게 여기고 큰 것도 작게 여기니 내 손에 있는 과부엽전 마음을 모두 드리자. 이 모든 것이 은혜 아닐까?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부르고 싶은 찬송이 있어요. 은혜의 힘입니다. 찬송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칠 것입니다. 내가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음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실패했어도 감사할 수 있음 은혜의 힘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사랑할 수 있음 은혜의 힘입니다. 내게 고통 주는 자 품어줄 수 있음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날마다 기뻐집니다. 은혜가 더하여질수록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가 가진 것 없어도 행복할 수 있음 은혜의 힘입니다. 정말 그러지 않아요?